자, 오늘도 수요 예배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우리 무지개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은혜의 힘으로 살리라. 은혜의 힘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삭개오와 그 예수님과의 잘 알려져 있는 만남의 사건을 한번 더 돌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2017년으로 기억합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주일 정오 예배 시간에도 한번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 그가 어느 날 그 비교 종교 학회, 즉 세상에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 다른 그 종교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종교에 대한 어떤 그 우월성을 한번 발표하고 또 토의하는 그런 학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이 C.S. 루이스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 학자가 일어나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성육신의 결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쪽에서 또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사람으로 온 그런 종교들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교리 가르침은 바로 부활이다. 그러자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갑론을박하면서 그 학회가 소란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C.S. 루이스가 일어나서 이렇게 아주 짧은 한마디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독특한 가르침은 바로 It is grace.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짧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결론이 이 C.S. 루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자 그 여러 종교를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 차별이 되고 가장 특별한 것은 그렇다, 은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한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은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또한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면서도 의외로 많이 우리가 묵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의 힘, 은혜가 주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새겨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바른 의미를 증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예수님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시고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장입니다. Chief Tax Collector. 그리고 부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 지리적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방문하셨는데 이 여리고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 이 유대 땅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야 될 통행료입니다. 그리고 통행료와 관련된 세금을 모아서 그 모은 돈을 로마의 본토로 보내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세리장 그리고 부자 삭개오라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쫓아다녔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 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들로 산으로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사람들이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으니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다녔기 때문에 삭개오가 다가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대로 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사실은 다른 곳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원수, 같은 민족이지만 정말 미움받는, 소외받는 죄인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게다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복음서 시대에 세리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직하게 거두어들여야 할 세금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세리들은 따로 급여가 없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로마로부터 받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의 그 할당량을 채우고 난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인위적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로마로 보낼 것 보내고 나서 나머지를 다 자기가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부패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이익에 눈이 먼 세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로마의 앞잡이요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언제나 미워했고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으로 방문하시겠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묵겠다라고 하신다라고 7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것도 문제였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미움받는 세리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반응을 보이십니다. 4절을 보았더니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바로 5절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이 삭개오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방문, 예수님의 시선을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묵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원수처럼 정말 관심 밖에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가서 거해야겠다라는 이 말씀,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가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리라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사건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구하고 달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일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소중한 은혜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즉,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사건이 그래서 언제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은혜를 체험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페트로라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그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어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요 주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은 이 말씀이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이 베드로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네가 이 알게 한 것은 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혈육으로 한 게 아니다. 네 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어서 네가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어. 네가 어떤 뛰어난 지식이 있고 어떤 그 놀라운 어떤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다. 혈육이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셔서 이와 같은 고백,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구원의 고백이 되는 반석이 되는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도 역시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은혜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명히 그는 소외당한 사람,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관심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머무심으로 그가 은혜를 경험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바로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과 같은 은혜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을 자랑하거나 사람의 어떤 자기의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았을 뿐인데 그를 만나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세뮤얼 체드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도의 길, The Path of Prayer, 십자가의 능력, 이와 같은 책을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매우 강조했던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 사무엘 체드윅 목사님께서 은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자비 이상이며 사랑보다 더 위대합니다. 정의는 고결함을 요구하고 자비는 긍휼로 말미암습니다. 사랑은 대응과 감사와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의는 고결함을 요구하고 자비는 긍휼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 또한 감사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공로도 인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바로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우리의 수고 노력이 필요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드윅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떤 선함도 내세울 수 없고 끌어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끝없이 흘러갑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 가치가 없는 자를 찾습니다. 은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합쳐진 것으로 죄인과 무례한 자, 배반한 자에게 손을 뻗습니다. 은혜는 죄가 많은 자들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만일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화목도 용서도 화평도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의 집에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서 삭개오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가 어떤 힘이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8절의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지금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속인 일도 없지만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라면 율법에서는 2배로 말하지만 나는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혹은 4배로 빼앗은 것을 갚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공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삭개오의 고백과 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확증이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겠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게 시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바로 분명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내 의지만으로는 내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은혜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오늘 이 삭개오처럼 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진정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명한 자기의 삶의 변화,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의 그 질시를 받지 않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힘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힘은 첫 번째, 구원받을 수 없고 결단코 죄 씻음 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방문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기로 분명히 삭개오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 그 은혜 때문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도 없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 가장 첫 번째 사건의 시작에서 있었다라면 분명히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내가 그 인자에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하신다라면 지금 이 삭개오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그 시작에서부터 증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삭개오라는 세리장,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미 존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어떤 의지적인 선택을 하여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반응, 죄사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그 누가 아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신 그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가 있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만남의 자리, 비록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 사람 이상 만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했던 그 은혜를 받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늘 이 예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그 산을 등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음을 당합니다. 눈사태를 만나기도 하고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다가 그런 사고가 아닌 죽음으로 발견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은 이유를 알고 봤더니 5분이나 10분 정도 그 등반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쉬려고, 잠깐 잠을 청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린 채로 있는 바로 그런 상태로 있다가 추위에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그대로 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산을 올라가다가 이 정상을 향해 가다가 너무 힘들고 쉬고 싶을 때 잠깐이라도 좀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죽은 시신들을 보면서 지치고 힘들고 잠시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다시 힘을 내어서 정상을 향하여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정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 이 예화와 그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고 은혜 받는 일을 쉴 수 없다라는 것, 그 하나만큼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을 쉬게 되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신앙은 식어버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차가운 믿음, 능력 없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라 나의 시선, 나의 마음, 나의 이 땅에 있는 것에 이끌림을 받아서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그 길을 가려면 너희는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성도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록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읽고 묵상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생각,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만남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은 식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던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밤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밤이 되시고 내일 새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요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과 찬송의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은혜로 체험받아서 날마다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